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에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씨 뿌린 자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닷가, 갈릴리 호수죠. 호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바닷가라고 하는 거죠.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는데 큰 무리가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에 이제 앉으시고 사람들이 이제 저쪽 육지 쪽을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쫙 이렇게 둘러 앉아 있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가르쳤습니다. 근데 딱 예수님이 저기서 보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있는 거죠. 씨를 뿌리고 있는 그 과정을 딱 보면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져서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죠. 또 어떤 것은 돌밭에 떨어지니까 흙이 얕으니까 싹이 나오다가 돋은 후에 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리고, 그렇죠? 또 어떤 것은 가시떨기에 떨어져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했고, 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이게 잘 자라서 무성하게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농사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이스라엘 기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기와 건기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기는 10월 달에서부터 3월 달, 그 다음에 해 3월 달까지죠. 건기는 4월 달에서 9월 달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반대죠.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기는 이른비는 10월에서 11월 달에 이제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장맛비, 소낙비가 12월 달에서 1월 달, 그리고 이제 늦은 비는 2월 달, 3월 달에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시기는 건기가 지나고 나서 우기가 시작되는 10월, 11월 달. 그러니까 결국 이른비가 와야 씨를 뿌릴 수 있다는 거죠. 이른비는 건기 동안 말랐던 땅을 부드럽게 해주고 밭을 갈 수도 있고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곡식 농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른비는 1년을 먹고 살 수 있는 곡식을 얻을 수 있는 시작이라는 의미에서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른비와 늦은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이 아주 얼마나, 이른비와 늦은비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비가 제때에 오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으로 이렇게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밭가는 방법인데요. 고대 성경시대의 농부들이 성공적인 추수를 거두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작업이 바로 밭가는 거죠. 왜냐하면 밭을 너무 낮게 가르면 새들이 와서 또 먹어버리고, 또 햇볕에 노출되니까 다 타버리죠. 또 많은 비가 올 경우는 쓸려버립니다. 반대로 너무 깊게 갈면 어떻게 됩니까? 씨앗이 땅을 뚫고 나오기가 힘들죠. 결국 밭갈기를 제대로 못하면 농사를 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밭을 잘 가는 것은 쟁기로 땅을 손바닥 넓이의 3배, 결국 한 27cm 정도 깊이로 갈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밭갈기는 이사야서는 보통 2번 정도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유대 전통인 미시나에 보면 4번 정도 이렇게 밭갈기를, 쟁기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씨를 뿌리는 방법인데요. 씨앗을 한 움큼씩 주어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밭고랑을 따라다니면서 한 톨 한 톨 정성스럽게 고랑을 따라서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기를 거쳐서 건기로 접어들면서 아주 뜨겁고 건조한 날씨가 이제 지속되게 되죠.
그래서 건기 초반에 수정됐던 모든 과일 나무들 열매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시기이고, 또 8월 말 정도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추수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씨 뿌린 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따로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죠. 여러분, 여기서 씨 뿌린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 씨 뿌린 자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씨 뿌린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막 사람들에게 여기저기 길가에도 뿌리고 돌짝밭에 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를 천국 말씀이라고 되어 있고요, 오늘 마가복음에는 그냥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씨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씨 뿌린 자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현재성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또한 씨가 4가지 밭에 떨어져서 각각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렇죠?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똑같이 들어도 어떤 사람은 잘 그냥 옥토처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첫 번째, 예수님이 천국의 씨를 뿌리는 자라는 거예요. 뿌리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면 됩니다. 또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도 전도할 때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간증을 합니다. 간증.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그분을 믿어보니까 내가 너무 좋다. 너도 예수님 믿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간증하시면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고, 또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 간증이 사람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간증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활짝 열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잘 정리해서 간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셨다고 말씀했죠.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러 오셨다는 거죠.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 부한 자, 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또 장로들, 대제장들, 또 약한 자들, 병든 자, 또 절망한 자, 낙심한 자, 소망이 없는 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후반기 프라미스 생명주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세대교회는 전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짐했잖아요.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물론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이 복음의 생명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또 프라미 생명 주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도는요,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뭐 전도하다 보면 세대교회 같은 교회, 큰 교회가 막 전도하러 오냐고. 당연히 전도해야죠. 교회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잖아요. 당연히 전도해야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전도는 뭐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만 한다. 뭐 성령 충만해야 한다. 여러분,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전도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해야 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하면 돼요. 하면 돼요. 전도는 하면요,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또 힘도 주시고 전도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여러분 전도는 하면 됩니다. 하면 돼요. 네? 전도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필수는 뭐예요? 필수는 대학교 때 필수 과목은 꼭 이수를 해야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필수를 이수를 못하면 졸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고 추수를 기대하는 농부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씨를 뿌리지 않고 추수를 기대하는 농부는 없어요. 없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씨를 여러분들이 많이 뿌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들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세대교회가 프라미스 생명축제를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씨가 뿌려지면 실패하는 것 같지만 결국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씨의 생명력에 있대. 씨의 생명력.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복음이 그 사람 마음에 떨어져. 그래서 이 복음이, 씨의 생명력이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전국 복음의 씨를 뿌리면 이러한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도, 전국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인생이 변화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원문에 보면요,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는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 근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뭐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가 4개의 밭에 떨어진 것 중에서 4개 중에 3개는 열매를 맺지 못했죠. 그렇죠? 그 중에 4분의 1, 25%가 4분의 1이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가 어때요? 30배, 60배, 100배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게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씨의 생명력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능력입니다. 복음의 생명력입니다. 지금 당장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4분의 1이니까 25%죠. 그런데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나는 전도해도 왜 이렇게 열매가 없는지 낙심할 필요 없다니까요. 씨를 뿌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맺는다는 거예요. 오늘 씨 뿌린 자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건 뭐예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씨에는 생명력이 있다. 말씀의 능력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잖아요. 생명이 막 솟아나잖아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변화가 없는 것 같아. 근데 그 사람 마음밭에 떨어져서 열매를 서서히 이게 자라기 시작하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30배, 60배, 100배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엊그제 돌아가셨지만
조영호 목사님이 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이 됐잖아요. 그때 누가 전도했습니까? 그 누나 친구가 전한 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전한 그 복음, 여러분이 전한 전도한 그 사람이 그 땅에 떨어져서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후배가 교회 한 번으로 여학생 후배가 교회 한 번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 세대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잖아요. 그게 뭐예요? 복음의 씨입니다. 복음. 우리 목사님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명의 씨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전도자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나는 전도해도 안 돼.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열매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게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거든요. 아주 작았잖아요. 네?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할 때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예수님이 특히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제자들까지 다 도망갔으니까 가짜였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통한 이 복음이 점점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뿐 아니라 유럽, 로마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생명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보니까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가 같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여러분 전도가 쉽지는 않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생명력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복음 전에도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네? 근데 결국 예수님을 통한 그 복음의 씨가 열매를 맺고 풍성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교회는 이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고 또 이 복음의 생명력, 여러분들이 이 하반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또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전한 복음이 지금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프라미스 생명축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의 씨를 뿌리고 또 헌신의 씨를 뿌리고 사명의 씨를 뿌릴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물 또 40일 작정기도의 물 32일째입니다. 두 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의 큰 축복을 받는 귀한 아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일 작정기도입니다. 아들의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출이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이 안정되게 도와 주옵시고 노년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명문감은 축복의 명문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명하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깊은 숙면을 얻어가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평강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편과 자녀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도와주옵시고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친정어머니 수술 회복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영성 성대 슈퍼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 연합회까지 반드시 통합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교구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은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15교구도 하나님 마을복음을 통해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1000번째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의 씨를 뿌리면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여 또 전도의 씨를 뿌리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늘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목사님이 이제 조영기 목사님 장례 위원장으로 또 섬기고 계십니다. 모든 장례 일정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우리 목사님 모든 사역 위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 연합회까지 반드시 통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프라미스 생명 주체를 통해서 아버지여 전도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